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피로 씻어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남은 생에는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또 이 한 목숨 바쳐서 정말 주를 위해 살리라 그렇게 마음을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렇게 부족하고 미천한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그 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고 또한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고 참으로 정말 세상을 이겨나가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더욱 정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공과교사 교육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고 또 힘과 지혜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찾아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임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 교사 책자에 원고가 나가 있는데 그 원고를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은 이제 거기에 좀 덧붙여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전체 교사 전국 교사 수련회 제목이 주제가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교사인데 또 부제목으로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사 뭐 이렇게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주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목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공과교사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를 붙잡는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다 그랬는데 사실 무엇을 위해서 분발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회복되어서 참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정말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증거가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예수님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그 어떤 그들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일은 개인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 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신약 시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2절에 보면은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임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자,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면서 더 악해지고 또 더러워지고 그렇게 죄로 충만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래서 이 죄 속에 방황하면서 빛 대신 주님을 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빛 대신 주님을 먼저 받아들이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밝게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사명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제 공과를 맡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 말씀으로서, 그죠? 우리 학생들이 그 참빛 되신 주님을 확실하게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 학생들은 정말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말씀이죠. 사실 이제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우리 공과 교사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한번 다시 깨닫고 다시 한번 더 정말 내가 이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빛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증거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그 참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 학생들은 그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빛을 받은 학생들은 그 빛을 일어나 비출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에 밝게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자, 이 일에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자기는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이렇게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제 공과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전도하는 우리 각 사람들이 또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공과 교사의 역할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아니죠. 참빛,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죠. 예수님은 발광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계속 말씀을 하다 보면은 마치 내가 발광체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요, 나는 하나님이요. 참 착각을 해도 그렇게 미치게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저도 이제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면 돈 벌려고 그러냐?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끼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참 큰 착각인데, 우리도 사실 착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과들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결과들이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기 전에는 죽을 것 같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지혜가 없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또 생각이 나고, 또 이게 잘 듣는 분들이 잘 들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내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도 이게 반응이 좋고, 그래서 이게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사실 내가 잘한 게 아니죠. 성령께서 나를 이제 붙드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신, 능력을 주신 결과인데, 이제 자꾸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착각을 하죠. 내가 뭘 잘하는 것처럼. 절대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큰 교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사람이 사실 교만해지기가 굉장히 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반사체인데, 우리가 발광체는 아닌데 빛 대신 주님을 그냥 증거하는 사람일 뿐인데, 근데 내가 마치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 35절입니다. 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예,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죠?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참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사라져야 될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럼 넌 누구냐? 그럴 때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21절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역시도 이제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 이요한 목사님도 전도인 수련회 때나 자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제 이렇게 바꾸셨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리, I am sorry. 그렇게 유머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I am sorry. 참 들을 때 같이 웃기도 하지만은 이게 마음에 좀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덜해요. 내가 뭘 창작을 해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은 거 아는 대로 배운 대로 그냥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죠. 근데 있는 그대로 복사를 잘 해가지고 컨트롤 V 그렇게 해서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만 잘 전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 좀 보지 마시오. 나 보지 말고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쫓아가라고. 자, 그렇게 빛을 증거했던 사람이 이렇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버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우리 스승님의 인기가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젊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 다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요거를 이제 조금 말씀을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한 번씩 가다가 이런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조금 묵상하다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선생님들 얼굴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버려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떠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저 사람을 이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정말 너희들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증거해 줄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중매정이잖아요. 중매정인데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렇게 그렇게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은 자기가 말씀을 잘 전하고 뭔가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에 그죠? 그런 어떤 지혜와 능력에 놀라게 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근데 어찌 보면은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영광을 받고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어떤 이런 일이 되면은 사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증거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항상 그걸 마음에 새겨요. 저도 참 어찌 보면은 유창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칭찬을 받고 참 잘한다. 그래서 또 누구보다 잘한다. 그래서 인기 강사. 사실은 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가 없는 것보다는 인기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 교회에서는 공과를 하다 보면 이제 공과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비교가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알게 모르게 평가가 되고 또 누구 말씀을 좋아한다. 막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기분도 안 좋고 또 힘이 빠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는 내가 이기리라. 사실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전도 집회도 이렇게 나가게 되고 교회에서도 전도 집회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비교가 되고 또 그런 말이 들려요. 아, 이번에 오신 목사님 진짜 말씀 좋대요. 그걸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어쩌란 말인데요. 난 마음 찢어지는 줄은 모르고. 그래서 나도 잘하고 싶은데 근데 뭐 더 잘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참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내가 좀 잘해봐야지. 그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건 좋은데 자꾸 누구와 비교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좀 내 능력을 나타내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또 인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마음에 은연중에 항상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은연중에 그렇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나치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은 내가 인기가 있든 없든 세례 요한은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3장인 것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3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인기가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고, 자 그랬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일단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죠. 자기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그걸 증거하는 것이 자기 임무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요? 자기 임무가 그것이니까 내 임무를 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내가 정말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더 주님을 쫓아가면서 변화되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설교를 잘하고 내가 어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이 내 만족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사명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면 되죠.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제 입을 통해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듣는 모든 학생들 마음 속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래서 어제 그 늦은 시간까지 우리 신용철 목사님께서 얼굴 표정 안 변하시고 12시 반을 넘어서서 2시간 이상을 우리 이제 교사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거니까요. 저 같으면 조금 자꾸 미안해 가지고 좀 그런 게 물론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이게 포스가 다른 거구나. 그래서 전해야 될 말씀을 끝까지 그죠? 그렇게 충실하게 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조금 교훈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말씀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정말 이렇게 이 듣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은 충실하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잘 듣든지 잘 안 듣든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든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전해주는 거. I am sorry. 나는 소리니까 나는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모든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참 나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할 거 없이 정말 내가 뭘 증거해야 되느냐. 주님을 증거해야 되죠. 주님을 확실히 증거하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항상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임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조금 재미있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사실 사람마다 다 좀 은사가 다르잖아요.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그냥 기가 쏠깃하게 막 그렇게 해서 진짜 훌륭한 강연자일 수도 있고 그래 여러 가지 은사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주님보다는 내가 주목을 받고 뭔가 나를 따르게 하고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좀 뭔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빛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빛 공가가 이제 54개 뭐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가 일단 이 제목 정하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게 주일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 이제 어떤 제목을, 어떤 주제를 정해야 될까? 그게 이제 제일 고민이에요. 그리고 또 허공을 치는 설교가 되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어떤 주제,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 자,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는 이미 다 공과 제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참 수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참빛 공과의 어떤 체계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대로 잘 따라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공과 설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목표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시죠. 삼장 1절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는 역할이 이제 그런 역할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 결국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제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게 뭐겠냐? 첫 번째로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절을 한번 보시죠.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야, 이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쳤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능력이 저에게도 더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전도 집회를 할 때도 사실은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복음은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그 쉬운 복음을 왜 잘 못 믿느냐?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왜 회개가 잘 안 되냐? 성경이 잘 안 믿어져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회개, 사람들이 회개만 정말 진실되게 하면은 구원받는 것은 정말 쉽다. 받아들이면 되니까.
뭐 복음을 이해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죄를 회개케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잘못,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거, 잘못된 거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잘 지적을 해주고 그거를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정말 이 마음에 깨우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공과 선생님들이 사실 뭐 전도 집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듣는 학생들 가운데는요,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용인에서 이렇게 설교를 또 이제 중고등부 공과 설교를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물어봐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다 들어요. 또 안 들으면 또 그렇잖아요. 다 들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중고등부 집회를 하거나 그래 보면 또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요, 말은 이제 부모님한테도 구원받았다 그러지만은 안 받은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죠. 주님 오실 날은 머지않았는데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구원 안 받은 학생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공과 주제가 여러 주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설교는 항상 복음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먼저는 사람들을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 학교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 가운데 그래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처럼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운명, 자, 이런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이제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구원도 안 받았는데 앞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구원받은 학생하고 안 받은 학생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설교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히 섞어서 구원받은 학생은 학생대로 이게 다시 한번 그걸 마음에 새기는 어떤 일이 되는 것이고, 구원 안 받은 학생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이게 조금 전도 집회는 아니지만은 또 자기 어떤 죄를 생각하고 또 이제 구원 혹시 안 받았으면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용인교회 학생들 가운데서도요, 가만 보면은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다니까 우리 용인교회 학생들이 다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근데 이제 조금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 좀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좀 사회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좀 생겼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 다행히도 아주 이제 크게 잘못을 안 해서 이제 조금 해결은 잘 되지만은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모르는 사이에 생기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학교 교육을 잘 아시겠지만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야단도 못 치고 체벌도 못 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그렇게 범죄의 대상이 되는, 선생님이 아이들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학교 교육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인성교육 뭐 이런 거는 기대도 안 되고 진짜 학원이죠. 대학 어떻게든 점수 잘 받아 대학 잘 가는 거,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잘 벌게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느냐, 딱 그렇게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바른 인성을 기르고 참된 인간이 되고, 그건 뒷전이죠.
그렇게 한번 해보려면은 반드시 책망이 있고 체벌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도저히 할 수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기고만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해서는 안 될 거 이런 걸 구별을 잘 못해요. 지금 현재 세상이 참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고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도 마약이 점점 이제 문제가 돼가고 이제 이런 정말 시대가 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도 정말 계속 이 설교를 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를 딱 지적하고 물론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필요하지만은 성경에 비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또 이제 구원받은 죄인이죠.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안 맞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죄를 딱 지적하고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는지 반드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이런 것이 계속 강조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세례 요한은요 그런 역할을 아주 잘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우리도 설교했을 때 참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잖아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혹시라도 오늘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만약 그렇게 한 분이라도 만약 그랬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점심을 맛있게 먹어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설교를 통해서요 많은 주제들이 있고 하지만은 그 일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탁 비춰주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시죠. 삼 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4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은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진다.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골짜기 같은 사람들, 그죠? 이 골짜기 같은 사람들의 어떤 상태가, 골짜기가 이렇게 메워진다 그랬잖아요.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가까워질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이게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용인에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봐도 우리 대부분 아이들이 잘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또 그 중에 개 중에는 진짜 좀 관심을 안 보이는 학생들이 개중에 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쳐다보도 안 하고 인상 계속 쓰고 있고,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기도하자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고개를 안 드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 그럴 때 진짜 올라오대요. 이걸 어째 부를까? 내가 오늘 한번 그냥 한판 하고 끝내버려? 참 육신적인 어떤 생각이 확 올라올 때가 있죠.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긴장이 되고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더 힘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해서 그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상담을 할 때도 제일 힘든 사람이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을 상담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관심을 갖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참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이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이 작은 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열등의식, 절망감에 어떤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포자기로 방탕에 빠져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소망을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은 열등의식,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봐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소망을 주고, 그래서 용기를 주고, 자, 그런 설교가 우리가 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게 이제 5절에 보시면은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래서 또 이게 하여튼 이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제 같은 이제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높은 산들이 또 낮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교만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교만이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마음이 열리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자,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바리새인과 또 이 사두개인들, 자,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들이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자기 의에 이제 어떤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럴 때 이제 탁 깨뜨리고 낮출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또 여러 부류의 어떤 학생들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 하여튼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열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그 평탄한 길을, 그 첩경을 예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이 되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되어 증거하러 온 자라.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낮추고 그죠? 마음을 열게 하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이 딱 그 세례 요한 뒤에 나타나셨잖아요. 6개월 차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믿고 쫙 나아간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잘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냐? 뭘 보러 나갔냐? 이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은 다 저 왕궁에 있고 다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요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역할을 참 잘했죠.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해서 예수님 믿도록 인도를 해준 겁니다. 우리 역시도 설교를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요 주님을 알고 또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전도 집회가 있으면은 그 전에 우리 공과 선생님들이요 말씀을 잘 전해주면은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전도 집회 때 말씀 듣고 또 쉽게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런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다. 분반 교사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공과 교사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10장 40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니 쓰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약태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광야에서 아주 청빈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 이제 레위 지파로 제사장의 어떤 후손으로서 정말 이렇게 화려한 어떤 마음만 먹으면 화려한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적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건 다 참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우리같이 뭐 성경이나 무슨 자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딱 그걸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전 참이다. 자, 그런 어떤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것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정말 이게 아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그 구원에 더 풍성한 대로 이르게 하는데 큰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공과고사를 맡았으니까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고 뭐 어쨌든 맡은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좀 해봐야지.
그러니까 좀 소극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맡았으니까 뭐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맡은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말을 해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확신 있게 힘 있게 딱 증거하면요.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 선생님을 통해서요. 분명히 아이들이 주님께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은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선생님이 증가하는 예수님도 믿을 수 있는 사실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요. 선생님이 좋아서 영어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수학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너무 내세운 거는 안 맞지만은 그러나 정말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믿도록 그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아까 이제 자기를 쫓게 하려고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건 악한 거지만은 그건 합당치 않은 거죠. 그러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시죠. 근데 이 그 세례 요한이 한 번은 조금 이제 주님을 못 믿는 듯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조금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보시면은 4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기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자, 이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믿었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이거는 세례 요한이 헤롯 이제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죠. 그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물은 겁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자, 이거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관이 조금 이 세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조금 틀렸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메시아가 왔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도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뭔가 축복을 받는 이제 어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리라고 이제 기대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세례 요한도 헷갈린 거죠. 그러면서 당신 이제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례 요한에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그 세례 요한을 책망을 안 하셨죠. 그러면서 정말 이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요. 사실 주님을 증거하면서도 다 알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도 얼마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공과 교사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쭉 제가 7가지로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씩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책을 한번 공과 수련의 책자를 한번 참고하시면요. 첫 번째가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뿐만 아니라 확실한 구원의 확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몇 페이지인지 아직 못 찾으신 분 있죠? 알아서 찾으세요. 중고등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열정, 이 신앙의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열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그죠?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야 되죠. 이번에 스스로 분발하여, 스스로 분발하는 게 바로 열정이잖아요. 열정 없이는 스스로 분발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스스로 분발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저도 사실 구원받고 나서 다행히도 또 감사하게도 제 마음속에 여전히 참 그런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이 타고 있다. 더 활활 탔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불이 타고 있다는 게 감사가 됩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없다면은 사실 이 자리에 설 용기도 없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될 이유도 잘 모르고 자, 그럴 수가 있겠죠. 이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무엇보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많은 전도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논리적으로 그죠? 여러 가지 이제 해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고 또 재미있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힘있게.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인들도 정말 유효한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이 되시죠.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지만은 저는 이제 참 감동을 받는 것이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전도인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참 제가 구원받을 때 그 열정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정말 주님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향한 그 어떤 열정은 정말 아직 한결같다. 그런 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 정말 나는 내 안에는 그런 열정이 있나 그런 것을 또 돌아보는데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런 학생들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다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앞에 섰는데 계속 공과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고 그죠? 자신 없어하고 그리고 힘이 없게 그렇게 한다면 그 말씀은 가슴을 울리지도 못할 것이고 변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딱 올라올 때 그 생각을 하고 왔어요. 하여튼 잘하든 못하든 힘있게 해야 된다. 확신 있게.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전도 집회도 많이 듣고 하시겠지만은 아니 내가 믿고 확신 있게 딱 전해줘야 그게 말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확실히 믿는 모양이다. 얼마나 확실하면 저렇게 이야기하겠냐. 사실인 모양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확실한 사실인데도 그렇대요. 믿어 보세요.
그럼 누가 믿겠냐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확신 가져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신다. 주님 인도해 주신다. 함께 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신 있게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이 확신 가운데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마음 잃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과 설교를 하면은 그래도 좀 신앙에서는 좀 약간 윗단계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혹시 전도 집회 말씀이나 이런 걸 등한히 여기고 그래서 말씀을 잘 안 듣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말씀할 때 그 속에 묻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구원인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열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 저 선생님이 왜 저렇게 열심히 저를 외치느냐. 자, 그래서 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묵상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설교자의 모든 말에는 그 설교자의 됨됨이, 설교자의 전 인격이 스며들고 배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자, 그래서 먼저 말씀을 전할 때 자기 말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말씀을 그냥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물론 우리가 있는 대로 이제 전해 주기는 하는 거지만은 내 안에 한번 소화가 돼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머리로만 조금 기억했다가 이렇게 이제 전환식이 그렇게 되면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과 설교 준비를 좀 충분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하루 전날,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도 바쁘다 보니까 전날 준비해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깊은 설교가 될 수가 없고 감명을 주는 설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분명히 없을 겁니다. 담대하게 외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찔리니까. 자, 그래서 사실 설교의 능력은 묵상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 있지만은 얼마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느냐. 자, 그러려면은 선생님이, 공과 선생님은 뭐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꼬박꼬박 잘 읽으셔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가 있죠. 바쁘니까. 그렇지만은 그 바쁜 시간 이지만은 잠을 줄여서라도 어쨌든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피곤해서 죽으리. 자, 진짜로 그렇죠. 정말 힘들지요. 자, 그렇지만은 그런 시간 이제 어쨌든 이제 학생들 앞에 내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내가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해 성경도 믿어지고 또 주님이 더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더 믿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설교가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가 나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죠. 자, 그래서 이게 어찌하든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거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 고난이라는 건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30년 동안 그 나사렛 동네에서 그렇게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쭉 인간의 삶을 인간의 질고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고, 자, 이 모든 고난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또 도대체 그 고난을 그렇게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만 봐갖고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쫓는 삶이 됐을 때, 그럴 때 주님을 더 알아가죠. 우리가 어떤 갑작스럽게 병이 들어서 정말 수술을 받는다든지 어떤 좀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기면요,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잖아요. 아,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죠?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사실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이요, 그냥 머리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 안다, 예, 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체험해서 안다는 뜻이죠.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묵상이라든지 실제로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아는 거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죠. 그리고 정말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그 체험적인 어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깊이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설교가요, 정말 깊이가 있고, 어찌 보면은 간단한 설교 같은데도 더 깊이가 있고, 더 힘이 있고, 그죠? 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은 설교가 참 깊이가 많이 없다,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도전이 되고 더 기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그냥 공과 설교를 담당한다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 정말 더 깊이 있는 설교, 더 영향을 주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연구하고 또 자꾸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더 본받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10절에 보시면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시죠.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만 잘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이 정말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지금 무엇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자,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주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쫓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선생님들 마음속에 정말 주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힘이 생길 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설교를 길게 하지 말고 짧고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다고 설교를 성의 없게 하면 안 되고 빨리 끝내주기를 바라는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설교도 안 된다. 자, 이게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그 부분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30분까지 마쳐야 되는데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조절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이제 넘어서서 할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우리 그 9시 한 10분, 주일날 9시 이제 9시부터 하는 교회들은요, 9시 한 10분부터 설교하면은 한 10시까지 하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11시부터 시작하면 또 어떤 정해진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가, 이제 전도인들도요, 이제 주일 설교도 점점 이제 여한 목사님도 좀 짧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짧고 명료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길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지루하게 돼 있고, 그리고 잘 안 듣습니다. 나는 이거 끝까지 전해줘야겠다 생각은 하는데, 아까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해줄 거 다 전해주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괴롭히면 안 되죠. 괴롭히는 식이 돼서 나는 이제 끝까지 나는 내 할 사명을 다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는 우리 특히 학생들한테는요, 정말 이 말씀이 질려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 말씀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전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좀 호기심 갖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설교도 하나의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 설교 하나를, 설교를 한 편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머리를 싸매고 그 자체가 고난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잘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 자체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이 또 하나의 묵상의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설교가 좋은 설교가 탄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에다가 너무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되죠. 시간 분배를 잘 해야 되고, 그런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설교자는 듣는 학생들의 신앙의 상태를 살피고 그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가 없는 설교는 영혼을 죽인다. 자, 이것은 잘 알고 있죠. 기도 없이 설교하는 분은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정말 이게 말씀을 하면서도 사실 기도를 해요. 평상시에도 주일 설교를 하든지 어떤 설교를 할 때, 또 특히 전도 집회를 할 때, 그럴 때도 하는 중간에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요, 전도 집회 때도 그러면은
처음 오신 분들이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용기가 탁 떨어져요. 열정을 탁 내고 전하는데 계속 졸고 있고 막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기가 착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힘이 약해진 게 제가 딱 느껴져요. 그러면 그때는 기도하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 제가요, 전도인 초기에 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근데 그때 교구 집회였는데, 이제 한참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확 열기가 올랐어요. 그래 하고 있는데 저 한쪽 구석에 형제님이 직장 이제 마치고 좀 늦게 와가지고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이제 구석에 있으니까 안 보는 줄 알고 그냥 바로 오리지널로 그냥 화품을 확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올라갔던 열기가요, 확 떨어진 게 남기더라고요. 그렇대요. 게이지가 확 떨어져 버려요. 이거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죠. 중고등부 설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듣고 교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힘있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 안 주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이제 설교를 맡은 분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계속 생각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요 역사 나타납니다. 정말 도와주셔요.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님의 역사니까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자신의 받은 은사대로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라 그랬죠. 이 말씀은 사실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받은 은사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요, 교육 전도인 이제 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지금은 교육 전도인이라는 말은 없어졌지만은, 이 교회 학교와 같이 한 때가 참 오래됐어요. 근데 저도 이 교육 전도인 할 때요,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하셔요.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게 자꾸 이제 같이 하다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나도 저렇게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잘 안 돼. 자기 옷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나중에 결론은 뭐냐? 생긴 대로 해야 되겠다. 그 결론을 얻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진작에 그렇게 하지. 이래도 해보다가 저래도 해보다가, 물론 그 과정이 이제 많은 경험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헛수고는 아니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다 달라요. 왜 다 다르냐면은 다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잘하는 듯 보여도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 집회도요, 교회에서 전도 집회 할 때도 이분 오셨다가 저분 오셨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같은 내용인데도 전도인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러면서 어떤 집회에 구원받는 분이 있고 또 이번 집회에 또 구원받는 분이 있고, 이게 역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용기 있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주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용기가 떨어지고요. 자기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분들을 조금씩 보고 배우는 건 좋은데, 그러나 너무 이제 그 사람보다 잘하려고 한다든지 욕심을 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교훈을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제 개인적인 부분도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반복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예수님도 내가 사람들에게 그죠? 바리새인 이제 제사장과 그리고 또 그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붙잡혀 갈 거다.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자,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죠. 계속 이렇게 제자들에게 반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 반복해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은 잘 잊어먹어요. 그리고 한 번 들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어제 이제 우리 이사야서도 보고 하지만은 같은 말씀이 반복이 돼요. 심판, 구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중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계속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반복을 계속 하셔요. 그래서 그거는 강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도요,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반복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이제 단순하게 반복하면은 사실은 지루하죠. 지루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조금 다른 내용을 섞어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훈련은 반복, 습관화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반복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새겨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 자꾸 새겨줘야 돼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성경을 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목표가 아니죠.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마음에 새겨주고 그걸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요한 목사님도 수요 말씀 우리가 들어보면요, 계속 이제 복음 위주로 해서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서울교에 계신 집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 자기는 이제 90년대 초에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요한 목사님 서울교회만 계셨으니까 이요한 목사님 설교를 한 40년까지 아니고 한 30년 넘게 이제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이제 이럴 때 어떤 말씀이 나오고 어떤 예화가 나오고 이런 걸 조금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돌아가면서 전도인이 왔으면 좋겠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요, 저는 설교를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좀 내용이 다른 설교를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게 훨씬 설교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요, 뭘 준비 안 한 것 같고 또 내 자신이 또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좀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반복 못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야, 정말 복음을 확실히 깨달으신 분이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요, 계속 이게 반복해서 항상 처음 하듯이 그렇게 힘있게 담대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참 나도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하지만은 자, 근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열심을 내서 뭔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을 더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이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 설교 말씀 듣고 애들이 이제 수년 동안 배웠는데 나중에 성경 퀴즈 해보면 놀랍죠?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내가 설교를 잘못했냐? 분반을 잘못했냐? 그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많은 내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핵심적인 것은 반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구원의 은혜를요, 확실히 깨닫고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 지고 가는 어떤 그런 삶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핵심적인 게 뭔지를 정말 확실히 알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 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근데 지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건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은 정말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더 말씀을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 안 받은 아이들을 챙겨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우리 학생들은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더 힘있게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이 설교하는 일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에 정말 우리 운명을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실 거고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우리 잘 아시죠?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참 두렵고 떨리잖아요. 이런 때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맞아야 될 그 세상이 얼마나 참 두려운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담대히 살아가려면 정말 믿음이 강해져야 되겠죠. 그렇게 키워줘야 돼요. 말씀을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확신 있게.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채우시고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한 사람도 태만히 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학생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세상은 더 캄캄해져 가고 또 악이 정말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은 더욱 이 세상과 구별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밝히 이 세상에 비출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고 또 그런 학생들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3년 만에 교사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돌아가서 주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교회 학교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부흥의 역사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